오늘 말씀의 제목 과거와 미래가 맞닿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유서와 같다는 말처럼 진짜 눈 깜짝할 새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벌써 2017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이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017년의 과거와 2018년이라는 미래가 맞닿는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는 이 날에 이 자리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안에 정리가 되고 새로운 미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로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느 때와 같이 나라 안팎으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계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실 책상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2017년을 돌아봐도 사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설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나는 또 올 한 해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사실 그 하루에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오히려 감사로 반응했다면 올 한 해가 조금 더 다른 한 해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삶을 쭉 돌아보면서 웃었을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아쉬움보다는 사실 감사가 더 컸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아무 탈 없이 또 건강하게 1년을 보내게 하신 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때 이 말세라고 말하는 이때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는 이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하다. 복 중에 복은 진짜 만남의 축복일 텐데 좋은 J4U 청년부를 만나고 좋은 멘토님들과 또 좋은 우리 리더십들과 또 좋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참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무실에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쭉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 내면의 깊은 곳에는 어떤 기억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늘 언제나 자신 안에 있었던 내적인 갈등이 있었죠. 형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통한 두려움이 늘 야곱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면의 두려움을 가진 채 오늘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맞닿는 곳,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베델이라는 장소에 다다르게 되죠. 그렇다면 왜 오늘 야곱이 이 자리에 오게 됐고, 그 야곱은 이 장소에서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내면의 두려움을 가지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열방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의 영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그의 아들 이삭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세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아내 리브가를 얻었던 이삭,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늦은 나이에 아내를 얻었고 그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죠.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생명이 잉태된다. 그동안 아이를 기대할 수 없었던 가정이었는데 아이를 얻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후반부에 가보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60세였다고 나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었을 때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지금 쌍둥이 아들을 낳은 나이가 60세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년 동안 분명히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그 약속, 내게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여러분 20년 동안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웬만한 사람이면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뭐 이삭과 리브가는 할 것도 없고 이 집안 전체가 막 가문이 들썩들썩 했을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기쁨도 잠시, 이삭과 리브가가 아빠와 엄마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두 아들을 각자 다르게 사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우리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그 존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갈 때, 내게 부여하신 부름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 개인마다 아름답고 보배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찾아와서 늘 대인의 관계에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대부분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왜 그런 태도와 입장을 가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와 다르면 틀렸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만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는 다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들판에 나가서 집에 있기보다는 다른 곳을 돌아다니면서 동물을 잡고 그 동물을 잡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살찌우는 걸 기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에서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달랐어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다가 이 에서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핫한 분, 마동석 씨가 딱 떠올랐어요. 이분을 딱 생각하니까 에서하고 딱 똑같은 거예요. 몸은 우람해가지고 근육이 막 울퉁불퉁. 그분이 집에 있을 것 같으세요? 저 왠지 집에 안 있을 것 같아요. 에서처럼 들판에 나가서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면 안 되죠? 아무튼 막 그런 에서 같은 그런 상상, 마동석 씨를 떠올리면 되고요. 야곱은 전형적으로 집에 방콕하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치밀하면서 조용조용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신중형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우리 공동체에도 이 에서하고 야곱을 떠올리다 보니까 한 자매가 떠올랐어요.
언니와 여동생,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찬양팀에 섰는데 전 사실 생긴 건 언니가 집에 있게 생겼고 동생은 에서처럼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구경을 하게 생겼는데 반대예요. 이 집은 언니는 늘 밖에 돌아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구경하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동생은 반대예요. 야곱처럼 집에 있으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이게 세밀하게 조용조용하게 신중하게 자신의 인생을 유유자적하면서 방콕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튼 여러분, 부모가 있는 그대로 만약에 에서와 야곱을 사랑했다면,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 그대로 이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의 인생을 존중해 줬다면 아마 에서와 야곱은 지금 있는 절대절명의 갈등의 위기에는 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냥에 지쳐 돌아온 에서에게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사냥에 지쳐서 돌아왔던 에서가 야곱에게 떡과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뭘 뺏겼죠? 뭘 그냥 보냈죠?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자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안일하게 너무나 쉽게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면 죽음을 맞이한 이삭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넘겨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로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해야 할 때가 머지 않았으니 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테다. 맏아들 에서가 한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분을 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당장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도망쳐서 내 형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당분간 거기 있어라. 여러분, 급박한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무엇이었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내 오빠, 그러니까 내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였냐? 하란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좋기 1000킬로가 넘는 땅이었어요. 간다면 한 달을 좋게 가도 모자랄 곳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먼 길을 떠나게 한 이 리브가의 선택은 결국 야곱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건의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야곱이 자신의 보금자리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을 서술해 놓은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꼭 보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의 땅, 가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떠남은요, 자신의 스스로가 선택한 이 자발적인 자의적인 떠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떠남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믿음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떠넘겨받은 다른 사람에 의한 타의적 권고에 의한 떠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떠나고 싶지 않았어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익숙했던, 내가 너무나 편하게 생각했던, 아니 내가 그곳에 있으면 내 안에 편안함을 주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떠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이든, 누구와 함께 했든, 어떤 일을 하고 있었든, 무엇을 감당하고 있었든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라는 두 글자를 위해서는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요, 익숙함, 이 익숙함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익숙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인생의 편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공동체 쭉 봐도요, 제가 사실 주일에 어떤 분이 빠졌는지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꼭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앉아요. 그래서 앞에 앉는 분들은 늘 앞자리에 앉으시고요, 뒤쪽에 앉는 분들은 꼭 뒤를 사수합니다. 앞자리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꼭 뒤에 비집고 들어가서 꼭 그 자리를 채워요. 그리고 서로 신경전을 펼치죠. 옷을 치우라는 거예요. 가방은 네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꼭 이렇게 불편하게 앉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오늘도 쭉 둘러보면 어떤 분이 오셨고 어떤 분은 여행 가셨고 대충 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를 해도 그래요. 사람들이 편한 사람하고 계속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와 익숙한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편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있는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익숙함과 편안함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불편함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는요, 익숙함과 편안함을 벗어나겠다는 불편함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그냥 두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에 그냥 두길 원치 않으세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끝없는 거짓과 속임의 자리에 우리를 그냥 두기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고집과 아집으로 끝없이 그 자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분열의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있지 말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거짓과 속음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브엘세바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변화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2018년 새로운 한 해에도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라 말씀하신 그곳에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떠나라 말씀하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떠나십시오. 그 자리가 브엘세바라면, 그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였다면, 끝없이 다툼과 갈등과 번민의 자리였다면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여러분의 과거를 떠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강행군. 야곱은 사실 이 강행군 속에서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다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해가 지자 거기에서 깊은 잠에 빠지죠.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잠이 들었던 야곱이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이었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땅의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할 거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을 자세히 보면요, 어디선가 봤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동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와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난 시간을 붙잡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말한 그 땅으로 떠나라. 그리고 너의 과거와 미래가 맞닿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너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힘든 여행길을 갈지라도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납득되지 않아도, 네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사라가 있다고요.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사라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아내가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이 괜찮은 약속처럼, 아니 곧 이루어질 약속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아내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혼자입니다.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과 혈혈단신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이 들렸다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같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약속을 들으면서 과연 내 삶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런 약속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빈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빈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빈자리에서 약속을 채우십니다. 비로소 비워진 야곱, 비로소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게 된 야곱, 의지할 아버지도 없고 나를 챙겨줄 어머니도 없고 내가 의지할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진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역설의 진리는 천국의 원리이죠.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그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 비로소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금이가 깨지기 직전의 끝자락에서 어렴풋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그분은 언제나 비어있는 우리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9세기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 외에는 누구도 비어진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 말고는 어느 누구도 그냥 비어진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와왔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내가 내 고집과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내 지난 과거의 끈을 다 내려놓고 미래로 달려가겠다는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비워놓고 나를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오는 자치에서 비어있던 잔을 새 포도주로 채우셨던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을 텅 비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인파에 꼬르륵거리는 그 뱃속에 하나님은 풍족한 먹을 것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딸의 죽음으로 텅 비었던 야이로의 집에 부활의 기적으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비어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비어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약속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걸 쭉 묵상을 하면서 야곱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라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야곱이라면 어떤 생각으로 이 상황에 말을 했을까? 여러분, 야곱이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냐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이 자리에 모태신앙들 계시죠? 목사님 자녀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딸 아들도 계시고, 뭐 집사님, 뭐 자녀분도 계실 거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늘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엄마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받고 떠났던 사람. 아마 모든 그 지방의 일대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요, 샘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물은 뭐예요? 곧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목이 말라 있을 때 이삭이 샘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이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집안은요, 이 일대에 유명했던 집안이에요. 그럼 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 야곱, 이건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야곱이 조금만 빗나가도, 여러분 모태신앙들 그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엇나가도 막 주변에서 야, 장로님 딸이, 야, 권사님 아들이, 그럼 막 여러분 막 불편해가지고 막 힘드시고. 그래서 사실 대형교회의 축복은 뭡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잘 누가 누구의 자녀고 누가 누구의 자녀고, 이 족보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근데 지역교회의 문제는 족보가 다 꿰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마 야곱도 이런 불편한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 뭐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모태신앙, 언제나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와 그리고 이 수련회, 때가 되면 수련회도 가고, 아울리치 때가 되면 아울리치도 가고, 뭔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도원도 한번 찾아가 보고, 이 정도로 엄청난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태신앙들을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하니까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사실 야곱도요, 그 전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의 인생도 늘 못하는 신앙이었어요. 늘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 가운데 있었다고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적이 없었다고요. 내가 예배를 해도 내 힘으로 예배하고, 기도를 해도 내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요, 수련회를 가도 내 의지로 가고, 아울리치를 떠나도 기대와 소망으로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요. 근데 그 야곱이 오늘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무슨 말이냐?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타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늘 이야기만 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주도해가는 그 삶 앞에 과거와 미래가 맞닿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오늘 야곱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 깨달음이 임한 거예요. 깨달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깨달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신앙은 깨달음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요. 신앙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이 이해돼야 올 한 해가 여러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곳까지 왔는지,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나는 오늘 왜 이 베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오늘 내게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늘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그 자리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해요. 이전에 야곱은 사람이 두려웠어요. 사람이 두려웠어요. 내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나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두려웠어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는 합니다. 그런데 주일의 예배가 남은 6일의 삶을 전혀 지탱하지 못해요. 이전에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사람이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오늘 야곱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전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자막에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그리고 그는 두려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바로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이젠 이곳을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나던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에 새로운 자리를 간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새로운 자리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내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바뀌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적인 문, 나와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빠지고 지치고 어렵고 내 마음이 상처와 아픔과 슬픔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갈등하고 고민하고 다투고 번민하고 분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영적인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영적인 기름 부으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이런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 아멘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2018년 새로운 영적인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여러분의 모든 직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J4U 청년부가 하나님의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모든 순모임마다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어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오늘 시간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 야곱이 바뀌어요. 완전히 야곱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전에는 나만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요, 늘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면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약속,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약속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약속을 이루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안 느껴져요. 그 사람의 상처가 왜 그 사람이 아픈 것인지 안 느껴집니다. 더 이상 이 감정에 이 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 때 나눔을 해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나눔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순모임을 탁 끊어버리고, 아니 혼자서 10분 이상 했으면 됐지, 이거 혼자 순모임 하러 왔냐, 나도 좀 하소연 좀 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소연하러 순모임 온 건 아닌데 내 마음에 은연중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만 이렇게 쏟아내고 나는 언제 나누라고, 내가 저 사람 힘들고 어려운 하소연 들으려고 여기 왔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서로 보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드디어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드려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러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로만 살았던 야곱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굴복하여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에 옛사람이 다 지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죽음의 사망의 법 아래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서원이 무엇일까? 서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 서원은요, 계약이나 협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요,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전에는 내 의지로, 내 고백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 길을 걸어갔다면 서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에 지팡이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서원의 기도입니다. 바로 내 길에 진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고백. 온전히 내 삶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의지적인 표현이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원은요, 조건형이 아니라 확신의 완료형입니다.
서원은 조건을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A를 할 테니까 A를 하면 B를 주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오늘 A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B를 주셔야 하나님은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2017년 너무나 많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올 한해 이런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것 정도는 내게 주셔야 내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다시 묵상했어요. 제가 열심히 막 주석도 찾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모든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저 혼자 말씀을 확신차게 바꿔봤어요. 강한 확신으로 저 스스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이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는 제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이거 막 묵상하다가 마지막 이 부분을 다시 저 스스로 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걸로 바꿔서 묵상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막 고백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과거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조건을 드리면서 아직도 내 과거에만 묶여서 나만을 바라보고 내 인생만을 주목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나의 죄된 노예의 생활을 멈추고 끝없는 탐욕과 욕심의 노예로 끌려다니고 있었던 내 삶을 멈추고 이제는 이 2017년이 끝나는 것처럼 내 과거의 삶이 다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거와 미래가 맞닿는 바로 오늘 이 하루, 내가 그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주의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야곱은 그동안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그늘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나 브엘세바 그 자리는 편안했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의 인생은 반드시 훌륭한 인생이 될 거라고 자신 스스로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치 않으셨어요. 늘 형 에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선 내 인생을 챙기고 보자 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보며 과거의 자리 브엘세바에서 떠나길 원하셨죠. 그리고 미래의 자리 하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중간 지점인 이 베델이라는 곳에 홀로 서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홀로 서게 합니다. 반드시 그 과거를 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홀로 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홀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외로이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삶이 끝없는 죽음을 묵상하며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영의 일을, 영의 생각을 해야 너의 인생은 생명과 평안의 자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야곱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한마디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두려움으로 기도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두려워하며 애타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그리고 너의 미래와 희망을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2017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왔듯이 나는 또 다른 새해에 너에게 새로운 계획이 있어.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반드시 내가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와 미래에 맞닿아 있는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그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